사람은 부르는 대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부르는 대로 인생이 된다니까요. 잘 불러야 됩니다. 가려서 불러야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세상 노래 불러도 됩니다. 뭐 부르지 말라 뭐 이게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노래는요, 가사들이 날마다 사랑 타령, 이별 타령, 노래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 노래들 가사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난 도대체 요즘 노래 가사 보면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지라는 댄스 그룹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아마. 거기에 나 좀 봐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뺐다고? 진짜 빼야 될 사람은 나인데 내 허리 통뼈 이대로는 안 돼. 아니 무슨 가사죠 이게? 이 노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밤을 불태워버릴 우리만의 백분 토론. 아니 왜 노래가 이래요? 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티아라의 히트곡 야야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가 거의 3분의 1입니다. 오오오 요마 요마 로바 로바 요마 요마 수파노바 우히 우히.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걸그룹 달샤벳 아시죠? 이번에 노래가 수파두파 디바라는 노래는 더 황당합니다. 이 노래면 이 가사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수파파 두파파 수파두파 라라 다바바 디바바 수파붐 수파파 수파파 수파두파 라라 다바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남녀공학이라는 혼성그룹이 있습니다. 남녀공학. 거기에 삐리뿜 삐리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 읽어드릴게요. 삐리뿜 삐리뿜 아아 삐리뿜 에에에 삐리뿜 아아 삐리뿜 에에 삐삐뿜. 이 방언 아니에요 방언? 기도원에서 결성된 그룹들인가? 허경영 빵상 아줌마도 이렇게는 안 불러요. 내 눈을 바라봐 right now. 알아듣게는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요즘 부르는 노래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죠. 그죠? 성경을 보세요. 찬양을 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귀가 물러갔고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왜 그렇습니까?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에 따르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가 있죠. 여러 봉사 부서가 있습니다. 봉사자들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조사해 봤더니 성가대가 제일 오래 산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좀 장수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성가대 하십시오. 그냥 반짝 살다가 죽을래 하면 목사 되시면 돼요. 예, 40대 당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에 많이 죽어요. 예. 찬양을 하면은 오래 산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의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들 가만히 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니까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찬양에 하나님 사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인생의 사랑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왜? 노래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찬양 중에 그녀는 갔어 쉬즈곤 이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야 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찬송가에 이걸 우리가 계속 부르면 인생이 그렇게 되어 가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6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6편 1절에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찾아보니까요.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 144편 9절 새 노래로 노래하며, 시편 149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사야 42장 10절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자주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시편 144편에서는요 새 노래를 부르면, 새 노래로 찬양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시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왕이면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부를 찬송을 오늘 아침에 금방 지어서 부르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신곡들, 가장 최신곡들을 골라 가지고 주일에 부르면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신에 지었던 최신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부르고 나면 1년 지나면 그 옛날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 노래로 찬송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새 노래는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찬양하면 옛날 찬양도 새 노래처럼 느껴지거든요. 가만 보면은 모든 세상의 노래는 다 흘러간 노래죠. 다 옛날 노래입니다. 부르는 즉시 옛날 노래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최신곡이라 할지라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옛날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김범용,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 그죠? 변지섭의 노래들, 아니면 김한선, 삐에르는 우릴 보고 웃지. 얼마나 최신곡입니까? 이 노래들 지금 가요 무대에 나와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가수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었어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제 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아빠, 언제적 노래를 부르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노래가 아닌데. 소녀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있었죠. 지금은요, 조금 있으면 아줌마 시대 돼요. 그분들도 다 가요 무대 나옵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는 즉시 다 옛날 노래가 됩니다.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옛날 노래가 돼요. 제가 어제 제 딸에게, 야, 요즘 어떤 노래가 인기 있냐? 그러니까 제 딸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최고로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돌. 아십니까 그 노래? 예.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그 노래 가요 무대에 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나오시겠습니다. 그때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10년, 20년 뒤에 방탄소년단의 아이들이 가요 무대에 딱 나오면 느낌이 어떨까? 제 생각에 이 박사의 몽키 매직 같은 느낌이 아닐까? 매직 몽키 매직. 이 박사 80년대에 그때 그것도 나름대로 힙합이었어요. 랩이었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세상의 노래는요, 다 흘러간 노래입니다. 흘러갈 노래고 부르면 다 옛날 노래가 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차트 밑에 내려가면 안 부릅니다. 다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은 그렇잖아요. 찬양은 20년 전, 30년 찬양을 지금도 또 부릅니다. 그죠? 불러도 또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르면 옛날 노래를 할지라도 새 노래처럼 느껴지거든요. 소리엘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소리엘 찬양 아직도 부릅니다. 소리엘 1집 아직도 팔려요. 옛날 노래지만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처럼 불려지거든요. 최영덕 간사 아시죠? 최영덕 간사의 일어나 걸어라 찬양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기도원에서 빠르게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양이죠. 그런데 후렴을 천천히 불러봤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죠. 전혀 다른 노래예요. 전혀 다른 노래. 같은 노래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30년 전의 노래도 새로운 감동을 주고요, 같은 노래를 또 불러도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요, 성령이 감동되어 부를 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지 못한 채 찬양하신다면 아무리 신곡이라 할지라도 다 옛날 노래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곡이 왜 그렇게 긴지, 후렴은 또 왜 반복하는지, 박자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마 못마땅하실 거예요. 왜?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도 감동함이 없고 지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제 딸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제가 딸과 소통해 보려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참 많이 배웁니다.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진짜. PhD보다 더 어렵더라고. 제가 라면을 끓이다 가스불을 딱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불타오르네 합니다. 예. 제 딸이 이제 땀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때다 싶어서 얼른 가서 노래 불러요. 곁땀 눈물 불러요.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제가 페이크 러브를 불러줍니다. 페이크 러브. 그 잘 들어보면 뺏기라 이래 드리거든요. 잘 뺏기라. 예. 옆에 사람 막막 뺏기라.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이 방탄소년단을 배워서 딸과 소통해 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싸늘한 시선을 제가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옛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새로운 노래도 아재가 부르면 아재 노래가 돼. 그죠? 새 노래는 아니 젊은 애들이 불러야 새 노래입니다. 조덕배의 그 노래 있죠. 그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나의 옛날 이야기. 한 30년 전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유가 이것을 불렀어요. 신곡이 신곡. 30년 전의 노래도 젊은 애가 부르니까 신곡이에요. 곡이 언제 지어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가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새 노래는요 새 사람이 불러야 돼요. 새 노래는 옛 사람이 부르면 옛 노래가 되는 겁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약에서 앞으로 새 노래를 부를 거다 예언이 나오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구원의 감격이, 은혜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지루한 거죠. 후렴이 반복되면 이게 싫은 겁니다. 불렀다 싶으면 한 번 더, 이게 못마땅한 거죠. 왜?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너무나 찬양이 지루한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 찬양을 해도 노래 부르는 분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절대 입 안 엽니다. 절대. 제가 그래서 옛날에 교육전사 시절에 어떻게 하면 입을 열게 할까, 저분들. 그래서 옛날 곡도 해보고 알만한 곡도 해보고 그래도 입을 안 열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하기 싫은 거죠. 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찬양 시간에 제일 지루하거든. 30분 동안 찬양하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측정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있나 없나 이거 측정하시면 돼요.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르는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아주 희미해지면요, 이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이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걸어갈 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하면 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하나와 기아가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3대2로 하나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정근우가 나왔어요. 이 정근우가 3타수 무안타였습니다.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딱 쳤는데 말로 홈런을 친 겁니다. 그래서 역전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이글스 파크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걸 보던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도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 야구 안 좋아하시나? 나 혼자 난 너무 감동했는데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 야, 진짜. 예? 그때 터져 나오는 게 노래죠.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이요, 우리가 참 엉망인 그런 인생인데, 9회 말 투아웃 같은 인생인데 역전 홈런이 딱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찬양이죠.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구원이에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는 구원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 노래는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요, 새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새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거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보세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상하죠? 찬양은 누가 불러요?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만국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여러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만국의 족속들도 부르기를 원하세요.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3절 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노래 부르고 선포하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족속, 만국의 백성들도 함께 새 노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4절부터 9절은요, 앞으로 온 땅과 족속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의 내용. 자, 96편 4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5절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예언이 구약의 말씀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를 그들도 부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증거하고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보세요. 사랑, 이별, 비극, 분노, 허무, 좌절, 다 그런 노래만 불러요. 사랑을 해도 뭐 죽도록 사랑, 뭐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그런 노래만 부르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가요 역사 가만히 보면은 비극적인 노래를 부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가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아시죠? 윤심덕. 이 사람은요,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 동반 자살했습니다. 이 윤심덕이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사의 찬미예요. 죽음의 찬미. 이거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애수의 소야곡 남인수 아시죠? 1962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눈 감아 들이오리. 이거 부르고 죽었어요. 영혼불멸의 가수 이난영, 이 사람도 49살에 가슴앓이 병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목포의 눈물. 거기에 죽는 내용 나오거든요. 29세에 유절했던 차중락, 이 사람은요,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에요. 낙엽 따라. 양미란, 흑점이라는 노래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골수암으로 숨졌던 이 양미란, 그뿐 아니라 폐결핵으로 숨졌던 김정호, 이 김정호라는 사람도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요절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간다 간다 나는 간다였어요. 33살에 죽었습니다. 가만보니까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팝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팝. 대표적인 곡 중에 해리 넬슨이 불렀던 Without You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Without You. 이 노래는 원래 영국의 4인조 밴드 배드핑거스라는 그런 밴드의 노래입니다. 이 배드핑거, 이 4인조인데요, 이 Without You 부르고 난 다음에 파산했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이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이 곡을 누가 받아서 불렀냐면 해리 넬슨이라는 팝 가수가 받아서 불렀습니다. 이거 부르고 몇 년 뒤에 알코올 중독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Without You를 또 누가 불렀냐면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습니다. 이 곡 부르고 몇 년 뒤에 머라이어 캐리는요,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팝계에서 Without You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부르면 다 운명이 아주 불행해진다. 근데 Without You 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Can't live예요. I cannot live. 살 수 없다예요. 사랑을 해도 살 수가 없어. 계속, 후렴에는요 계속 나와요. Can't live, can't live 계속 나와요. 못 살겠다고. 가사대로 죽는 거죠. 사람은 부르는 대로 되거든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노래를 바꿔주는 겁니다. 노래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바꿀 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먼저 뭘 합니까? 혁명가를 만들어요. 김일성도 그랬고 볼셰비키 혁명도 그렇고. 우리나라 70년대 박정희가 딱 등장하고 60년대 70년대 박정희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노래를 바꾼 거예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를 이뤘잖아요. 노래 바꿨습니다. 80년대에 전두환이 집권하고 뭐 한 줄 아십니까? 모든 LP에 테이프에다가 건전가요를 집어넣었어요. 노래를 바꾼 거죠. 그 건전가요 안에는 군가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혁명가들은요, 독재자들도 잘 압니다. 무엇이 정신을 개조하는지, 무엇이 역사를 바꾸는지 노래를 바꿔주면 돼요.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던 민주운동가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십니까? 민중가요를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독재자에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을 부르면요, 물러가요. 노래의 힘이거든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역사적인 모든 인물들은 다 노래를 먼저 바꿨습니다. 노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했던 일이 뭡니까? 노래를 바꿔준 거예요. 노래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겁니다, 농민들에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나중에 루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루터는요, 노래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새마을 노래를 통해서 새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새 노래 부르면요, 새 노래. 새 노래 부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계 만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해서 새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하고요, 이웃이 따라하고요, 배우자가 따라하고요. 불신자는 새 노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부르면 따라 불러요. 따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노래 보세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러요. 그러면 따라 불러요. 따라. 새 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새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